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고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자기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행하신 것을 일일이 아주 구석구석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것은 누구를 시험하는 거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였던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확실히 검증하셨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시는데 마귀가 달라붙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떠해야 되나? 거기 보면 마귀가 와서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굶주리고 허기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와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얼마나 합리적인 얘기. 배고프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인데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럼 못하겠습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인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대답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사람이란 말은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 이게 완성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가리킨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빵으로 사는 건 껍데기 육신이잖아요. 이건 장막집이야.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나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약속이 뭔지 명령이 뭔지 약속만 믿고 명령을 순종함으로 완성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란 정확히 하나님의 아들이 전곡을 찔러서 마귀에게 물리쳐버리잖아요. 그 말씀은 신명기 8장에 있는 모세를 통해서 증거한 말씀이잖아요. 완성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나? 완성된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육신 입고 와서 성령 받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괜히 오신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나에게 뭘로? 본보기로.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본보기로 보여주시려고 거울로 날 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사는 거다.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모습들을 닮아서 완성됐을 때 하나님 생명을 들고 온 사람이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고 나면 하나님 말씀들을 깨닫게 된 그때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2000년 전에 유대인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신 그분은 독생자, 독생자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들어간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라, 자연인을 우리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이 엄청난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렇게 시험에도 먹을 거 가지고 시험에도 안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짓을 합니까? 높은 데를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 봐라. 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전제됐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아버지께서 천사를 명해서 네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발이 육신이 뼈가 부러지기 전에 너를 받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까지 산 높은 데서 뛰어내렸다고 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버려두시겠습니까? 그게 뭐냐? 시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것,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높은 산에서 몇천 미터, 몇 킬로 되는 땅으로 곤도박질 쳐도 하나님 받아주실 거다. 그것이 하늘 아래 종교가 미혹하는 수법이란 말이에요. 기적을 봤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누차례 말씀드리잖아요. 출애굽의 과정을 잘 봐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만 체험했습니까? 가나안까지 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도 자기들이 직접 가서 봤잖아요. 미래에 가야 될 곳들 미리 다 점검했잖아요. 그런데 안 믿어져, 그게. 왜 그래요? 상대는 말과 같이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이 조그마한 것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상대하겠냐? 그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까지 말 정도 가고 낙타보다 더 크고 뭐보다 더 커도 그 문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모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누구신가를 안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 스스로 내가 깨달은다면, 내가 보인다면, 하늘 아래 무엇도 어떤 피조물 앞에서도 내가 굴복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해. 주 너희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도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나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안다는 얘기. 여러분의 누차에 말씀드린 것이 뭡니까? 성경을 읽었으면 나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양자된 내 모습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달려들겠습니까? 기적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시험한다고 달려들겠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면 그 앞에서 굴복하고 질질질 매고 그러잖아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의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명령했다. 그랬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명령하셨어요. 무슨 명령?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영생할 수 있는 명령하셨잖아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절대 먹지 말라. 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 못하면 죽는 거지요.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하늘 아래 어디가 산다고 해도 영생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온 이상은 지구를 떠날 수가 없다.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미 몇천 년 전에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을 한 말씀들이 그거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구를 떠나서 별들 사이에 깃들지라도 너 거기서 영생 못해. 네가 바다 깊은 곳에다가 거기다가 별의별 거 다 궁중 그 지하 무슨 연구실을 쳐놓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이거 영생할 것 같아? 영생 못해 여러분.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믿질 않아요. 믿어지질 않는 거죠.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나는 믿어지는 사람인가 아닌가. 누가 믿으란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읽었을 때 그게 믿어져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하늘 아래서 아무도 타치할 권한이 없어요. 육신이야, 육신적인 거라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창이 나기도 하고, 육신에 속해 있는 낙타도 몇천 마리도 강도당하기도 하고, 소떼도 몇백 마리 도둑 맞고, 또 양떼가 몇천 마리라도 하늘에서 벼락을 쳐서 죽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내 몸에서 난 자녀도 10남매 돼도 다 죽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타치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완성될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욥 봤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해서 할 수는 있지만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탄이가 마귀가 그런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 원하시냐? 나를 바라봐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 회개란 말이 돌아서라는 얘기. 하늘 바라보지 말고 하늘 아래 거 바라보지 말고 하늘 위에 걸 바라보라.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 흉내는 낼지 모르지만 회개는 안 되는 거예요. 돌이킬 때가 있어야 돌이킬 거 아닙니까? 너희는 울부짖을지니 이는 주의 날이 가까웠음이라.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재림의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다 준비해 놓으면 내가 다시 오마. 그게 주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거 아닙니까? 주의 날에 가까우면 하늘 아래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능하신 분께로부터 멸망으로 오리라. 하늘 아래 것은 멸망으로 깨끗이 다 처치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하늘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정원, 파라다이스, 그게 말씀을 통해서 내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손들이 맥이 빠지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며,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지 맥이 딱 풀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력을 잃어버렸어. 왜?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을 때 사람이 소위 살맛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며, 또 그들은 무서워할 것이요 고통들과 슬픔들이 그들을 붙들리니 그들이 진통하는 여인처럼 아픔 중에 있으리라. 진통하는 여인처럼 아픔 중에 있다. 요한계시록 가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갈이 쏘는 아픔, 스코핀. 전갈의 꼬리에 독침이 달려 있잖아요. 그 독침 쏘는 아픔, 그대로 지금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진통하는 여인처럼 아픔 중에 있으리라. 그들은 서로 보며 놀랄 것이요 그들의 얼굴들은 불꽃들같이 되리라. 세상에 이런 고통이 어디 있나? 그 요한계시록 가면 그러잖아요. 9장에 보면 그랬어요. 죽고 싶은 많은 고통. 그러나 죽음이 피하리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빨리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완성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으니까 그것이 마지막 7년 가운데 전 3년 반 1260일 42달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받을 고통이란 말이에요. 지구상의 인류의 발상지라는 4대강을 다 전쟁을 멈춰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려라. 그건 요한계시록의 특별한 것이 아니 이미 선지자들 통하여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며칠 전에는 그 시대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셨지만은 주님이 육신 입고 오신, 다시 말하면 세상 마지막에 대해서는 이렇게 끝난다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 받지 않으면 성경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즉 주의 날이 어떤 날이냐? 진노와 맹렬한 분노와 더불어 잔인함이 그 땅을 황폐케 하며 또 그가 거기에서 나온 죄인들을 멸하리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과 그 별 무리들이 그들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요 해가 솟아도 어두워지겠고 달은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라.
일호성신이 뭐예요? 박살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태양이 빛을 내지 않으면 지구에 어떻게 되겠나? 상상을 해보라고요. 지금 태양빛이 태양이 지구가 가까우니까 여름이 오고 또 멀리 되면 겨울이 오고 그러니까 혹한기가 영하 50도다 60도다 못 산다. 또 더운 데 가면 영상 30도 40도 된다. 못 산다 아우성치는데 해가 빛을 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을 해보라고요. 그게 주의 날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육신은 어차피 다 흙 속에 들어가서 한 점의 흙밖에 안 돼요. 그때는 영생을 얻을 자하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딱 갈라지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성경을 읽어도 안 믿어지면 그 믿으라고 강요를 한다거나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안 믿어지는 거는. 안 믿어지는 걸 뭐라 한다고 믿어지겠습니까? 해가 솟아도 어두워지겠고 달은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라. 달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바다가 어떻게 돼? 바다 밀물과 썰물이 뭘 움직이는데 달이 움직임에 따라 물이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달은 그 빛을 비추지 않는다? 그러면 밀물과 썰물이 없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예요. 바다는 핏빛으로 변해버린다. 이게 다 예언된 말씀인 것을 요한계시록 가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 경고해 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벌하며 악인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리라. 또 내가 거만한 자의 오만을 그치게 할 것이요 포악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위해서 세상의 죄악으로 썩어진 것들을 깨끗이 정화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하며 그랬죠. 사람을 정금보다도 귀하게.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다 완성된 사람을 땅에서 가장 귀하다는 게 뭐예요? 정금이잖아요. 정제된 금, 100% 금. 이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요한계시록 그대로 다 기록됐잖아요. 오필의 금덩이보다도 더 귀하게 하리라. 몇천 년 전에는 오필의 금이 최고였었거든요. 어느 시대? 솔로몬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또 오필의 정금으로 금으로 입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오필의 정금보다도 금덩이보다도 더 귀하게 하리라. 이 하늘 아래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 나라는 존재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보여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왔다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안 보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내가 사람을 미완성된 사람 얘기하는 거냐?
완성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내로 지음받아서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 a living soul. 이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세상 주의 날에 임할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세상은 다 멸망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은 정금보다도 금덩이보다도 더 존귀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이 믿어진다면 나는 하늘 아래 것에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가 부러워요? 미국 땅에 뭐가 부럽습니까? 몇 불짜리 고급 저택이 부럽습니까? 뭐가 부럽냐 말이에요.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것은.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누차에 말씀드리기, 나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나 자신을 보라고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육신 입고 오신 것은 내가 육신 입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육신 입고 2000년 전 유대인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아야죠. 깨달은다고 억지로 깨달아지겠습니까마는, 그러므로 내가 주의 맹렬한 분노의 날에 만군의 주의 진노로 하늘들을 흔들고 땅을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리라. 그 약속이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을 이제 이 말씀을 깨달으면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깨달아지죠. 아, 그렇구나. 이것은 사도 요한이 갑자기 예언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그 깨달아져야지.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만해보야 뭐가 교만할 거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돈이 있습니까? 뭐 있다고 교만해? 어차피 흙은 흙으로 돌아갈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아는 사람은 육신에 대해서 절대 미련이 없는 거예요. 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 왜? 그 길이 영생의 길이니까. 좁은 길도 괜찮고 좁은 문도 괜찮고 가시밭길도 괜찮아.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매시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항상 기억하시라고요. 육신 입고 오셨으니까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마시면 목이 가라고 안 입으면 춥고 자지 못하면 힘들고 똑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는 능력 있는 복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